믿음을 선물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바랄 수도 없고 원한다고 해서 취할 수도 없는 그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이 새벽에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복된 삶을 선물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여,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하여 내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에서 바울은 율법과 관련하여 겪는 이상한 경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겪는 경험이기에 이상한 경험이라 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6절까지 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마치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말하는 이 부정적인 내용에서 사람들이 받게 될 충격과 곤혹스러움을 예상하였음인지, 그러면 율법이 죄냐라고 되묻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사도가 이렇게까지 되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 그 깊고 복잡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서 드러내 보이는 이상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를 궁극적으로는 말하고자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관련하여 겪는 이상한 경험에 대한 이 참 어려운 이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만큼 율법을 통하여 비로소 죄를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율법이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이는 모습이나 결과는 상식적인 기대와 사뭇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알리는 율법의 기능을 역이용하여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참, 그래서 이상한 경험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려야 했던 것이죠.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율법이 들어오자 오히려 그동안 죽어 지내던 죄가 살아나서,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가 있었는데 죄가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그랬던 죄가 이제 살아나서 온갖 죄된 욕망을 불러일으켜 나를 죽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게 할 거룩한 율법이 이처럼 나를 죽게 만든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죄가 거룩한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죽게 만든 속임수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일으킨 것이라고까지 말하죠. 그 죄가 거룩한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죽게 만든 속임수요, 이를 통하여 죄가 심히 죄된 사실이, 즉 죄의 그 간특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실상이 드러난 것이니, 율법을 통하여 죄의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정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결과 대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거룩한 율법이 초래하는 결과라고는 믿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을 겪으면서 죄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하여 밝히되,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어서 우리에게서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절대 아니며, 율법은 변함없이 거룩하고 신령하나 다만 나 자신이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린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실상을 바울 사도는 드러내야만 했던 거죠. 이처럼 죄의 노예로 팔린 육적 상태에서는 단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으며, 설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여도 죄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갈등의 처절함과 패배의 그 참담함을 알리되 2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마음의 법에 대적하여 싸우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내면의 그 실상을 바울은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여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하여 내라고 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무력감과 절망감,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피력한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이런 내용에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한 가지 어려움은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에 관하여 말한 것인지, 어떤 영적 상태에서 경험한 일을 가리키는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이하게도 시종일관 우리라는 그 복수 1인칭 대명사 대신 나라는 그 1인칭 대명사, 단수 대명사를 사용한 점을 들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거나 최소한 거기에 바탕을 두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떤 부분은 불신자와 유대인 그리고 신자에게까지 두루 적용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유대인에게 적합한 내용이며 또 다른 부분은 신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유대인으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서 자라며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바리새인의 길을 걷다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등 폭넓은 삶과 경험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그렇죠?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경험하며 살아왔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폭넓은 삶과 경험의 소유자가 또 있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폭넓은 삶과 경험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로마서 7장의 각 부분을 그의 생애의 특정 시기와 연결시키는 것, 결부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때 율법과 상관없이 살다가 거룩한 계명이 들어오는 것과 더불어 죄가 살아나서 죽은 듯이 있던 죄가 살아나서 온갖 정욕을 불러일으켜 그를 죽게 만든 이런 경험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으며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기까지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바울의 이력, 그의 경력 어느 부분과도 연결짓기가 곤란한 거죠. 힘든 겁니다. 물론 바울이 자라는 동안 구체적 사례에서 이런 일로 분류할 만한 적어도 이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설명의 근거나 아니면 씨앗이 될 만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지내다가 율법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이방인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나 말 그대로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으로서 겪은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일반화하여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형태로 말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이방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방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여 보낸 편지이며 이런 점에서 이방인과의 관련성이나 적용 가능성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만큼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확장 내지 일반화하여 이방인에게도 적용 가능하게 한 것은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내 안에서 온갖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실은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죽게 만드는 속임수요, 결과적으로 죄의 실상, 곧 그 심히 죄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 내용 역시 바울의 생애 중 특정 시기와 관련 짓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바울이 죄의 이런 실상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하여 일찍 깨달았다면 그는 결코 충실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의의를 열렬하게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로 남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죠. 최소한 좀 양보해서 최소한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유업으로 얻으리까라고 자신의 심각한 회의와 그 내면의 번민을 아뢰기라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바울이 이런 경험으로 인해 잠시 회의하거나 다른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실패에서 충격을 받고 잠시 머뭇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는 회심하는 순간까지 충실한 바리새인으로 남았던 만큼 그의 이제 외적인 삶도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되죠. 외적인 그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사로잡아 오려고 쫓아가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회심하는 순간까지 충실한 바리새인으로 남았던 만큼 죄의 이런 실상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하여 심각할 정도로 깊이 깨닫고 통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다음에야 이런 일에 대하여, 이런 내면의 실상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처럼 그 전말을 깊이 그리고 상세하게 알게 된 신자와 사도의 입장에서 이런 경험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야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건 분명한 거지만 그 이전에 그가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 시절까지도 그가 얼마나 처절한 불신자요. 율법이 자기를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자기 의의 그 거짓 의의 울타리 안에서 그 올무로 그 얽매임 안에서 자기를 붙들고 있었는지 그런 율법에 관련한 그 이상한 경험의 전말을 그렇게 깊이 상세하게 알게 된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경험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겪는 두 가지 법 내지 그 두 질서 사이의 갈등과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이 죄의 법에 여지없이 무너져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패배는 불신자를 비롯하여 유대인과 신자에게까지 각각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로나마 두루 발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이 내용은 누구보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결국 죄만 더하게 하였던 옛 이스라엘의 실패, 구약의 그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그 옛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 멸망, 곧 저희의 불행한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참하도다 나여라는 바울의 부르짖음과 탄식은 바로 유대인의 가장 쓰리고 아픈 심정을 온 열방 민족 중에
유일하게 구약적 배경에서 택함받은 그 유대인의 가장 쓰리고 아픈 심정을 대변하는 뜻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율법의 무력함이나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에 대하여 깊이 깨닫거나 공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비록 바리새인들도 과거 조상들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은 조상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였을 뿐더러 바울 역시 회심하기 전에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신들은 조상과 같지 않다. 자신들의 실패와 자신들의 잘못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 역시 회심하기 전에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이런 이력을 알리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고 한 말 중에서, 이건 사도행전 22장의 기록입니다. 그 말 중에서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고 한 표현은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고 한 내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옛 이스라엘의 실패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은 믿고 난 후 나중 일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고 믿고 난 후 나중 일이요. 그 전말을 다 이해한 입장에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것이나 오늘 본문에 비참하도다 나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러한 탄식과 갈망은 신자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찬송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외에 그 누구도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이러한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나라는 1인칭 사용이 암시하듯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그 폭을 넓혀 신자, 유대인, 불신자의 경험까지 두루 다 포함하고자 하는 그러한 확장의 의미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이런 현상이 혼란스럽거나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9장, 11장에서처럼 바울 자신의 일과 경험에 국한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되 바울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생생한 일과 사실로 알리고자 하는 만큼 이러한 확장의 시도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실은 나를 넘어 모두에 대하여, 그러니까 신자를 포함해서 유대인, 불신자의 경험까지 두루 다 포함하여 그래서 모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두에 대하여 일견 너무나 복잡하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난감한
이러한 구절들을 기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진술한 내용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 복음의 보편적 진리를 알리고자 가르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인 그 어두운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바울도 역시 그런 어두운 가운데 처절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상을 이렇게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스스로 내세웠던 것이 그대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거짓됨과 연약함과 한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 또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너무나 처절한 참담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또 쉽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은 그런 영혼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우리의 거짓된 우리의 자아를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우리의 실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그로 인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선한, 거듭난 선한 양심의 의지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그리하여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면을 우리가 죽이고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처사를 맡기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선하신 뜻을 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임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여의하다 하더라도 뜻하지 않게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원활한 그 현실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원활한 상태가 되는 것이 마치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되는 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여의할 때나 아니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때로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하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 한없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